사람들은 본래 온전하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후미의 시간대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삶이 깨어졌습니다. 거룩한 삶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는 자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처럼 빛의 자녀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서 살지 못했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나타나고 끊임없는 대적과 정죄 그리고 이간질이 나타나고 미움과 증오가 엄습해서 참 사람의 삶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 본문의 복음서의 말씀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여 죽으시는 희생, 이 헌신적인 역사를 진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공의적인 역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반듯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를 가지고 측량할 때 반듯하게 바르게 측량을 하는 것처럼 저울 가지고서 측량할 때 그 저울의 무게를 반듯하게 재는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고 공의의 역사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말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자예요.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으로 들어갈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친히 실천하시고 실현하여 주시고 그 요구대로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으로 남겨두지 않고 영원히 살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 후미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암울합니다. 로마의 압권 안에 있습니다. 서름과 압박과 고통을 당합니다. 왕들이 군림하고 정치인들, 힘 있는 자들이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엄청난 세금과 그리고 징용과 또 더 나아가서 노예처럼 채찍질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 아픔과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래.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모든 정세를 보고 상황을 보고 이웃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황제를 비롯한 정치인들을 보고 주위 사람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 없어요. 참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분노를 가지고서 칼을 가지고 나가서 해하기도 하고 복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 유다인들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로마를 심판하실 것이고 못된 행위를 행하며 진행하고 있는 모든 앞에 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악행한 자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나라의 회복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이 억누림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호령하고 군사를 일으키고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역사, 이런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역사가 즉시 임하기를 소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대환영을 하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해방시키러, 나라를 회복하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정치인들, 권력 있는 자들, 힘께나 쓰는 사람들 다 주님께서 굴복시키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메시아라고 자칭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정치적인 희망과 나라 안에서 육신적인 희망을 가졌는데 그것이 파선하는 배처럼 깨어져 버리자 낙심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22절에 보니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속에 끌어넘치는 화를 내려놓고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하래요. 사랑하래요. 칼로 복수하지 말고 모든 원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래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어주래요.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까지 다 내어주래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바보의 삶입니다. 적어도 이 당시 생각할 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미친 사람 아니면 그렇게 살 수 없을 만큼 세대가 핍절하고 곤고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계속 강조합니다. 23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생각나게 해주세요. 사람 간의 관계가 좋지 못했어요. 분노를 통해서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고
적개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거든 즉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거든 즉시, 죄가 생각나거든 즉시, 사람 간의 관계 속에 원수 관계가 진행되고 이를 갈고 그리고 분노가 계속 치밀어 오르는 일이 생각나거든 오히려 제단 앞에 예물을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엄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용서하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내리쳤는데 베드로는 칭찬받을 줄 알았으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 앞에서 적지 않게 베드로도 당황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진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전부 내어주러 오셨는데 그것을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자기 안에 있는 끊임없는 적개심과 육신적인 소욕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의 그 말씀처럼 그 사랑에 힘입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흉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세에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주셨던 것처럼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만이 말세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뭔가요? 사랑을 요구합니다. 용서를 요구합니다. 보다 더 진보적인 믿음과 자비로운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성급하게 율법주의 안에 서가지고 정죄하고 희롱하고 욕보이고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적대적인 감정으로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28절에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3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이 당시 상당수 남성들이 자기 아내 버리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좀 권위나 있고 좀 힘께나 있고 그렇다면 이 아내를 바꾸는 일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저지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의도성을 가지고 아내를 버리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이제 나는 정당하게 법률적으로 이혼했으니까 이제 자유다 하고 또 다른 여성을 취하고서 그리고 그 정욕에 불타가지고 나아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은 그 아내를 버리느냐고 예수님 책망하셨는데 그러나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38절로 넘어가 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3절부터 결론의 말씀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는 이로 갚으라는 거 구약의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죠.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이 모든 죄악의 진상과 분노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함을 보이지 못했던 인생들의 모습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는데 주님은 긍휼의 역사, 자비 역사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는 없고 해 아래서 새 것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만이 완전한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자, 47절로 넘어가 봅니다. 47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심이 뭘로 드러났나요? 사랑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그 사랑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 그 사랑을 품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의 그 엄청난 것을 탕감해 주었듯이 우리들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7번 용서하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는 칭찬받을 줄 알았으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7번이 아니라 7번,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490번 이상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용서의 표의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처럼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의 말씀에도 마지막 때에 나타난 징조 가운데 참 마음 아픈 것은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나라 안팎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고 또 마귀를 이기고 우리 자신에게 도전해오는 악한 권세를 이기셔서 주님이 선물로 48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온전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늘 하루도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ğlayın, bunlar Kristin'de de olur.
Welcome